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속, 불연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연속, 불연속. 뭐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이게 밀을 심으면 밀이 납니다. 오늘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밀을 심었으니까 밀이 나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밀을 심고 밀이 나는 거니까 이어지죠, 그죠? 밀은 뭐 심기 전이나 났으니 어쨌든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연속이다 얘기합니다. 연속. 근데 연속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심는 거죠. 씨앗 저거 심은 거하고 이거 심을 때, 제일 처음에 이걸 심을 때 옆에 나는 이 식물, 밀이라는 이 식물, 이런 모양이 상상이 안 되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런 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지 연속이지만 씨앗을 심었는데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식물이 나타난다. 이 사이에는 차이가 현저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지만 그러나 심은 씨앗과 자라난 식물 사이에는 이런 괴리가 있다는 거죠. 콩과 콩이라는 식물의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죠. 성형수술을 했어요. 전신 성형수술을 쫙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나는 나죠. 수술하기 전에도 나라는 사람은 나고 수술을 한 다음에도 나라는 사람은 나예요. 근데 그 모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심한 불연속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연속이 심하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성형수술이 잘 된 거겠죠. 이런 연속과 불연속은 우리 신앙하는 그 의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에도요, 이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이론을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속과 불연속의 개념으로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죠. 마지막은 우리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부활하기 전에 내가 최순철이었어요. 부활하고 나면 내가 뭐가 될까요? 그대로 최순철이에요. 부활하기 전에도 나고 부활한 이후에도 나는 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 근데 제가 부활했는데 요 모양으로, 요 상태로, 요 어떤 질적인 모습으로 딱 부활할까요? 아니죠.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 나는 어떤 수준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면은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 전후로 그 차이가 현저하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차이는 현저하다. 이런 것들을 연속과 불연속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긴 부분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이제 이 15장을 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연속과 불연속의 개념에서
또 함께 이해해보고 이것이 우리 신앙하는 삶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요, 이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쨌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주셨다. 언변과 지식, 은사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의 교회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지상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문제들 다 고린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회 문제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문제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많은 교회, 이 문제의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풍부하다고 자랑하는 이 언변과 지식, 이 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게 이유가 되어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세차게 질책을 하니까 물어오죠.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이제 편지로 물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본 거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사도 많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 깨닫고 뭐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계속 나무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짜리 지식이다. 너희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절반에 불과하다. 반쪽짜리다.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부활에 관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크게 두 범주로 얘기하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여기 성경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잘 해놔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근데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해가지고 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 그냥 허무맹랑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실제 역사 사건이라고 말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쭉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있어서도 부활을 다룰 때 쟁점이 뭔가, 예수가 진짜 살아났나? 우리는 하도 옛날에 이르니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나 없었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근데 바울은 그래서 지금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쟁점은 역사성이 아니고요. 부활을 다루는 이 주제를 다루는 쟁점이 뭐냐? 그 쟁점이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게
동문서답 같죠? 동문서답 같죠? 여기에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요, 죽은 자는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예수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수가 왜 부활했느냐? 우리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기독교를 믿죠. 우리 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종교가 믿는 것 가운데 우리 종교의 어떤 구원에 관한 신학, 그다음 우리 종교의 어떤 내세에 관한 신학, 우리 종교의 종말에 관한 우리의 어떤 신학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종교는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인류 아담 안에서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다 죽는 존재다. 이 죽음에서부터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로,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예?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살아나야 구원받죠. 살아나야 구원. 죽었잖아요. 죽음에서 삶으로의 구원이 기독교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 다 죽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살아나야 된다고요. 바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해야 삶을 누리든지 말까 할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거기 죽어 있는 거지. 살아나야, 다시 짠나고 살아나야 삶을 누릴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에서 삶으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 어떤 천국,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라는 건요, 이렇게 부활한 사람, 바로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부활한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 그게 바로 내세예요. 내세가 뭐라고요?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 그게 내세라고요. 내세.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거는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부활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해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부활하는데, 아까 이제 이게 부활하는데 그냥 죽었다가 내가 떨렁 살아나면 사는 게 아니죠. 다시 딱 부활할 때는 여전히 내가 부활하지만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아까 이거 뭐라고 그런다 했습니까? 이런 걸
불연속. 이제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불연속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해야 된다. 불연속에 가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혈과 육이라는 거는 살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이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혈과 육을 얘기한 것은 그 혈과 육은 죽으면 다 썩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죠.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이런 썩어 없어질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기 때문에? 안 썩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안 썩는 건데 썩을 인간들이 받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는 뚝 떨어집니까 땅바닥에? 하나님 나라는 안 썩는 거기 때문에 썩는 인간이 그 안 썩는 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안 썩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안 썩는 존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죽고 그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린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였다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자면요. 아담은 여기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풀었으면 살아있는 육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육이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는 흙처럼 흙에 묻히면 썩고 없어질 그런 사람입니다. 썩고 없어질 그런 사람. 그리스도는 어떤가?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교해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긴 한데 땅에 속해서 나중에 썩게 되는 거. 이런 존재들을 이런 상태를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이라는 단어예요. 육. 그래서 그리고 목숨 가지고 있죠. 목숨도 있고 뭐 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자연인 상태예요. 우리 생명들. 살다가 죽으면 썩죠. 이런 존재를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안 썩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존재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썩어 없어지더라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가끔씩 같은 이제 육체라고 번역되는 단어 중에 살과 고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아주 육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때로는 이 육신과 육체와 영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살과 고기, 어떤 때는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 말할 때
이제 사륵스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륵스니까 이 육이니까 이런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우리 생각들 있죠. 육체에 매여 있는 생각들, 육체에 매여 있는 사고방식들, 육체에 매여 있는 욕망들, 정욕들. 왜 우리 정욕을 끊지 못할까요?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때로는 대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육이라는 단어,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 영은 썩어 없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살아 숨쉬는 그냥 인간, 그냥 인류라는 그런 종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그리고 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간, 그 상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는 존재, 썩는 존재, 이런 존재는 내세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부활하셨습니까? 이게 거듭나야 구원받고 부활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은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 언제 거듭나는 것이고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살펴본 대로요,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믿었던 그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부활이 없는 게 진리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걸 믿고 있는 거니까 망상이잖아요. 망상.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뭐가 없으면은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라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가 첫 번째로 딱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작된 사건은 끝날 때까지, 여기 죽은 자라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라는 전체 집합이 다 부활할 때까지 예수가 일으킨 이 부활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는데 내 차례는 아직 안 왔네. 내 차례는 아직 안 왔네.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난 언제 부활해요, 진짜? 나는 진짜 언제 부활합니까? 그거를 예수께서 강림하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성경은 사실 또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정말 사망, 죽음이라는 건 정말로 끝장나게 된다. 죽음은 멸망하게 된다. 죽음이 멸망하고 정말로 삶으로 구원 얻는 그 시점은 예수가 오실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던 거,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뭘 믿는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내세, 우리의 종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 얻는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내세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과 내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직 남아있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그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부활,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너에게 말한다. 호련히 나팔 소리가 불 때, 호련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때 정말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썩지 않을 존재로 구원을 얻을 그때 정말 사망은 우리 앞에서 패배하고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날을 꿈꾸지만 이미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게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5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갑니까? 아무 죄도 안 짓고 마음에 나쁜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나쁜 소리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천사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집디까? 안 되죠. 지금도 사망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뭘로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무기가 뭐예요? 죄 짓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말 안 듣도록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은 뭘 어겼습니다. 당신은 뭘 어겼습니다.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 이거 하면 안 되지, 또 걸렸네, 또 걸렸네, 또 걸렸네, 또 걸렸네,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면서요. 그게 사망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해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 날마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헛된 말싸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내세가 어딨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나쁜 짓이든지 아니면 이 육체 가지고는 그냥 마음껏 욕망만 채우고 버리면 돼. 그냥 욕망만 채우고 버리면 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사고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때로는 몸으로 욕망을 즐기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의 성생활 이런 것까지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겠어요? 아니요. 마음껏 죄를 일삼습니다. 아무 자책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아이고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즐기자. 이게 이제 모토예요. 모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은 너희는 어떻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기독교가 뭔지도 잘 알고 내세도 잘 알아. 아이고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그냥 즐겨. 나중에 영원히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또 그들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또 그런 신학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바울의 부활 신학은 그래서 내세가 아니라 오늘 이 지상의 삶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딱 놔두고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 받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지냈고 무료하게 지낼까 멋지게 즐길까 아니면 좀 몸을 단련시킬까 상급을 좀 쌓아볼까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조금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괜찮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도 돼요.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나중에 영원히 구원받을 거잖아. 천국 가면 새로운 삶이잖아.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은 혹시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래도 혹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혹시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입에 달고 살 말은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러면서 느슨하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다. 그거 한 가지 이유 가지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오셨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변화될 것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연속과 불연속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예?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아무 신앙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붙잡고 있었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천사처럼 변화되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거 뭐가 빠졌어요? 예? 이건 심각한 불연속이에요. 뭐가 빠졌냐면 연속이 빠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한평생 그냥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따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빠졌다고요? 연속이 빠졌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나하고요 나중에 부활할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열심히 신앙하는 내가 곧 부활할 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부활할 그 사람, 하늘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내 삶에 비춰지고 있어야 되겠죠. 반영이 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막 허락마땅히 지 마음대로 그냥 뭐 나 지난해나 똑같이 살아가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 그 나의 모습이 오늘 내 삶에 투영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뚝딱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신앙하는 그 삶은 그냥 덤으로 괄호 바깥에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눌 이 찬양은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 신앙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지만 또 찾는 이가 매우 적지만, 근데 이 길 끝에는 이 길 맨 끝에까지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삶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내세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 그냥 별개로 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에 우리 부활의 몸을 입기 전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시작한 부활의 신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미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막 살다가 그걸 이어가다가 그 끝에서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넋 놓고 있다가 떡 일어났는데 부활했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럴 거라고 말하는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열심히 부활의 신자로 살아가다가 그 연장선에서 그 끝에서 마침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동안 그냥 구원받으면 천천히 있다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오늘 지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내세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끈끈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하라는 것이고요, 신앙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견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열심히 신앙해봤자 뭐하노, 죽으면 끝인데,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활의 신자로 살아가는 삶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 신앙을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